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감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주인이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딱 한 분밖에 없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소유고 또 모든 호흡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다가도 주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목숨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여서 죽음을 소천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호흡도 그가 주시고 목숨도 그가 주시기에 모든 것이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참으로 선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인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이용하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들은 그렇죠. 인간인지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은 절대 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자신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셨다고 우리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욕심 많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왜 죽는데 내어주시나? 그렇게 욕심 많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믿지 않으려고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기의 무슨 정당성을 가지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아주 욕심쟁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또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자 그러면 줄 때는 언제고 또 다 달라고 그러시냐 그러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맨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욕심쟁이라 말하는 거죠.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없는 거다.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시는 보고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고 우리가 완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알고 있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라 하지만은, 너희는 본다 하지만 너희는 사실은 소경이고 너는 가난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부릅니다.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믿는 사람도 뭐 자기 자신을 부를 수가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아버지를 항상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그냥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아버지, 애들이 클 때 보니까 그럴 때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말문이 틀 때 보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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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문이 트니까 자기가 이제 아빠 엄마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한 요만한 애가, 요만한 어린애거든요. 한 2살 채 되기 전에 말문이 트이면 기특해서 자기가 야 내가 정말 이제 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자꾸 기억하면서도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처음에는 자기 아빠 부르는 자고 왜? 써봤더니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당연히 아빠 불렀지만 나중에 아빠 엄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사실을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방언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방언 안 해? 영어 좀 하면요, 영어 혀를 막 굴리라고 갑자기 한국말도 이상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없어질 영어도 제가 그 동네 가봤더니 거기 그 거지도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 거지도 할 줄 아는데 영어 가지고 한국사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혀를 막 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알아듣는 천국의 언어,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언어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니까. 천국의 언어라면 천사도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듣는 언어가 방언인데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세계 10개국 하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이 방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 과시해야지. 방언한다고 바야라발라 카카라발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방언하는 것을 어떤 애를 부끄러워가 누가 싹 이렇게 쫙 이렇게 째려보면 또 조용히 이러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창피한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겠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방언하면 할수록 기뻐가지고 더 많이. 그래서 사도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 중에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나는 10개국에서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나는 5개국에서 감사하다. 그것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방언을 더 많이 말하니까 방언을 할 줄 알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방언을 할 줄 알아서 감사하지만 방언을 더 많이 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처음에 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방언을 많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할 자신이 있나요? 세상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지금 지구상에 방언하는 사람이 적어도 아마 몇 천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1억 중에 내가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누군가를 제일 많이 하겠죠?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냐고. 처음에 우리가 방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를 도와준 저는 학생 때 이제 20대 초반에 믿었는데 도와준 그때는 뭐 같은 교회 뭐 형제들을 형 뭐 누나 이렇게 불렀죠.
그들이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자기는 화장실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거룩한 건데 그런 더러운 곳에서 해도 되나? 이 생각. 이 거룩한 이 방언을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서 해도 되나?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들 그냥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인지라 어떤 데 오래 앉았으면 막 무릎이 아플 때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도 의자가 딱 되어 있잖아요. 편안히 앉으라고. 어디는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에 겨울에는 따뜻하라고 딱 그것도 따뜻하게 열도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방언하면 얼마나 좋아.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 주님께.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전부가 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29절부터 끝절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방금 읽으셨는데 집중하고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읽지는 않고 뭐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위에는 자네 대적과 아는 더럽다.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 위에는 또 맹세를 잘못하고 있다. 그 또 위에는 그 다음에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 다음에는 상석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가 되었느냐? 선지자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끝절까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역사를 알고 보니까 나의 조상들이 옛날에 뭐라고 할까? 나라에 막 반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때 안 했을 텐데 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족보에 대해서. 우리 조상이 옛날에 나라를 막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게 부끄럽잖아요. 나라에 충성한 충신의 후예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참 그 부모님을 잘 모셔 참 아주 효자문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부모들이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러면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불효자가 많았다. 우리 조상 중에 불효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글쎄. 그럼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와서도 그것을 좀 족보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해 세탁해 보겠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왜? 부끄럽다. 이미 100년 전 일이라도 부끄럽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거는 나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 유대 백성 중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지금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오는 내내 다 죽였다. 예수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선지자를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인정했다. 자기 자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집안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말해버린 거예요. 제일 나쁜 집안이요. 유대 백성 중에서는 가장 나쁜 집안이에요. 창기 집안도 나쁘지요. 세리 집안도 아주 나쁘지요.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집안이래. 한 명도 아니고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여기에서 말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것도 외식에 다 포함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서 독사의 새끼들한 거예요. 왜냐하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입을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 짓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옥 하는 것이, 지옥은 나중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벌써 이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앞으로 또 1000년이 더 지나갈 수가 있고 1000년 왕국되면 앞으로 예수님 이때 말씀하신 것이 3000년 4000년 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미 독사의 새끼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예수가 하신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성하는 사람은 너 12명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판결 받는다. 라고 이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가 미리 몇천 년 앞서서 이미 이들은 판단해버린 거예요. 사도들에 대해서는 보좌에 앉다고 이미 판결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이미 판결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도 저 앞에 기회가 있죠. 자, 34절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앞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사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세대 사람들이 그때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형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형벌을 하나님 형벌하지 않고 그 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가 와가지고 성전 위에 또 다른 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전을 보십시오 하니까 이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유대적이죠, 로마죠. 그 전에 로마가 와서 정복했습니다만은 성전을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다 정복하다 보니 그걸 다 없애버리면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만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종교는 알아서 하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빌라도 통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할 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바울 선생에 대하여 재판에 대해서도 자기들 종교 문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형벌하지는 않는데 이 시대도 도적이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막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는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다 지금 세상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죽고 낙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건 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영들이 있고 악의 영이 있다. 그걸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우리에게 삼키려고 이렇게 사자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잡아먹기 위해서 마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처럼 직접 형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주실 분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럼 이 도적이 와서 그냥 죽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대로예요. 이 세대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피가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예수를 또 결국 죽이는데 이들이 이때 가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 하늘 올리시고 난 후에 30년 40년 안에 유대가 완전히 쑥대밭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 37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이름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를테면은 뭐 서울이요 서울이요 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서울 이렇게 노래 지어서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유일한 도성이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의 이름이 수도의 그게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평안의 집이란 뜻이죠. 예비된 평강이죠.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시. 또 다른 데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저를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가리아는 누구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데 성전 바깥에서 갈보리 산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성전 맞은편엔 조그만 산이에요. 그런데 이 바가리아는 성전 안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목사를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서 그 교회 목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버젓이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식일 지키면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게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이게 잘못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죽인 후손들이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틀려도 많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로 자기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구약 때 예언되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 거의 2000년 만에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39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만은 극소수만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은 지금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으면 뭐하나. 하나님께 구약적으로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 그 다음에 예수를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아예 이름도 몰라 듣지도 않아 무시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부를 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어야만 예수를 봐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저주란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거의 모든 족속에 예수의 복음이 다 전해졌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한국에 7, 80년 전에 북한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신자 참배를 결의한 바람에 지금도 지금 남한의 그 사이에 세계적인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웬만한 나라 지금 벌써 그 원조인 소련도 다 무너졌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이 1억 이상이라고 보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유일하게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못 듣는 국가가 있는데 북한이요.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게.
예수를 못 보게 된다. 왜? 예수를 버려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니까 예수는 형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제자들 보고 둘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너희를 거절하거들라. 너희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너희가 복음을 거절했다.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여전히 이제 어둠의 영들이 계속 지배하고 그렇게도 할 수 없다. 자기들이 생명의 복음이 빛을 자기들이 원치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싫어하는가?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0장에는 그거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4장 먼저 보고 그 다음 6장 보겠습니다. 4장이요.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게 하겠느냐. 악한 생각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할래?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6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다음에 그 한 절 띄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겨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 이를테면 회개하라. 아니 지금 우리를 지금 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요즘 시도 저는 그렇게 오래 옛날 이야기 아닌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한 분이 성령 기도 자기에게 거기에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길래 정말로 기도를 많이 준비했대요. 주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신학생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은 꼭 동양은 높은 사람들이 저 뒤에 앉거든요. 뒤에서 딱 내려다 보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게 상석이래요. 서양은 주로 앞자리가 상석인데 동양은 뒤에서 딱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국회 가면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딱 내려다 보거든요. 자고 거기도 목사님들 모임인데도 맨 뒤에 앉았던 무슨 장 이런 분이었던 모양이죠. 뒤에서 그러더래. 육두문자에서 XX야 정예 XX야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다구하시라고 집사들이 막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다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눈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XX야 시끄러워 XX야 이렇게 하더래.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을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야. 그래 너는 기도 좀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는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자, 그 뒤에 6장에 보십시오.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6장 19절은 우리가 종종 읽었을 거예요. 쭉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6장 19절 한 절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구약 다 볼 필요도 없죠. 신약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구약 말씀을 필요하면 짝을 딱 맞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온전히 풍성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19절 한 절만 봐도 감동이 팍 와닿는데 이게 전체를 쭉 읽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구약이니까 재앙을 내릴 것인데 땅이여 들으라. 예루살렘이 안 들으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 있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이것이 내가 악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생각의 결정을 그들이 내 말을 버렸다. 자, 예레미야 35장을 보십니다. 35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1111페이지 15절 시작.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게 하신 건데 그 모든 선지자를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파송하신 자들과 그들을 돌로 치고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거의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는 대로 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목을 그냥 참수해가지고 쟁반에 올려서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유일한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공간이죠. 예루살렘. 창세기 때는 보면 에덴 동산이 되겠죠. 이제 그 후에는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너희 이삭을 독자를 바치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이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때까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도 에덴도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들어가고 거절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거절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고 계속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보내니까 죽여.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약속대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니까 계속 예루살렘은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선교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곳곳 가는 곳에서 식인종에게 잡혀 먹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많은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몇 번 하였네. 그러나 너희가 거절했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의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을 공중에 오는 것을 그를 뵐 때까지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타락할 때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뭐냐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천사건 사람이건 하나님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직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직분이라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다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왕의 직분으로 순종을 잘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불신자다 살다가도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전에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계속 욕하고 막 침뱉고 뒤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고 어떤 데는 잡아 죽이고 지금도 그러죠. 그런데 똑같은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은 오늘날 너의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강팍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지 마라.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도 강팍할 수도 있고 너무 잘 살아서 강팍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물질이 많건 적건 배움이 없건 배움이 박사가 되건 무명하건 유명하건 간에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무 사람 이름이 없어도 낙심하거든요. 그걸 말씀 안 들어. 낙심한 상태가 말씀이 안 들려. 교회 가도 예배는 딱 참석해도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나 사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일생에 나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가치도 없나? 말씀 안 들려요. 또 너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누가 날 안 쳐다보나 이렇게. 그래서 눈을 딱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서로 옆 사람 쳐다봐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이 날 쳐다봐 주기를 그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인사 안 해. 사람하고 나 유명한 사람이잖아. 누가 딱 쳐다보면 앉아 순간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배 중에도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그 자기는 강팍한지 모르지. 전혀 모르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의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의 단 한 번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구약 때도 한 번에 안 그래요. 선자를 자꾸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강팍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지 않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여기를 듣고 여기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버리는지 그 속도가 세상에 아니 뭘 자기 집에 뭐 광고가 와도 한 번에 읽고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길에서 전도지는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버려버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적시로 뺏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에 있으면은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이름을 약속까지 기도하면 그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응답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응답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버리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복음 드렸는데 형벌한다면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 싹 다 죽었지 뭐. 그것도 내버려 두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나? 와서 해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뒀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나 주의 말씀을 줄 때 간섭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해놓고 이제 가만 마음대로 살다가 또 악한 영이 오니까 그때 또 말 바꿉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달라며. 교회 나오십시오. 매일 또 주중에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간섭하지 마. 좀 내버려 두십시오.
매일 좀 전화 따라 해서 오늘 성경 봤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참 귀찮아 죽겠네. 내버려 두세요. 그래, 내버려 뒀어. 그 다음에 문제가 터졌어. 왜 우리를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내버려 달라고 그랬잖아. 당신들이 직접.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플 때는 밥, 배부를 때는 치워. 이거에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 또 더우면 또 치워,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들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성가대가 그렇게 말하죠. 1000명씩 되었죠. 솔로몬 왕 때. 그런 무슨 소용이 있나. 그 후에 그들이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몇백 년 동안에. 몇백 년이 뭐예요? 의인 아벨부터니까 몇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피보다도 선지자들의 피로 물든 장소예요. 거기가. 그런데 오늘날 가가지고 여기가 성전이 여기가 성지입니다. 사진 팍팍팍. 아니에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예수의 피까지 거기에 흘린 곳이 그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황무지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요. 어떤 때 연약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때때로 넘어지고 깨져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불쌍히시며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